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갖는 질문이지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궁금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게스보다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오늘도 이게 예배잖아요. We are worshiping the Lord together. As Abel and Cain, these two also worshiping the Lord. Bring their sacrifices, bring their gifts to the Lord. It's an act of worship. But Bible doesn't explain why God turned down Cain and God accept Abel's. What's the reason? Why? That's the question that we have.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감추려고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마 first reader of this Bible, 첫 번째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할 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굳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힌트가 있어요. 뭐가 힌트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물의 차이인가?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은 땅의 제물을 싫어하시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럼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항상 그 양의 제물, 이게 제대로 된 제물이었구나. 근데 지금 아직 제사 제도가 나오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제물에 대한 제도를 그때 주시지 지금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제물 때문에는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오냐 때문에는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은 안 좋아하고 그냥 고기만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not fair. 그러면 이걸 보면서 축산업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힌트가 중요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동일시하고 있어요. The hint that you get trying to understand why God accept Abel instead God turned down Cain's. There's a hint. 뭐냐면 with the sacrifices they made, this sacrifice can be identified with the worshiper.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노하셨어요. 만약에 제물의 문제라면 if it is a matter of what kind of sacrifice they brought,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턴다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힌트는 아벨과 Abel and his sacrifice, Cain and his sacrifice. 그래서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의 차이 때문에 턴다운한 게 아니라 워시퍼의 차이 때문에 턴다운한 거예요.
이 재물이 뭘 얘기하냐면 it represents, 이 재물이 represent worshiper.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게 나예요, 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it represent myself. 재물과 나를 separate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나를 별개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그것이 나예요. 과부의 2렙돈, 가장 작은 헌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2렙돈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뭐 큰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작은 헌금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드린 자와 아이덴티파이 시키는데 그 드린 자를 보니까 그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까 재물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재물에 나타납니다. 그거예요. 그걸 굳이 다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재물의 차이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평가로 이 재물은 참 좋은구나, 이거는 얼마짜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건 싸구려야 하고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보실 때 그 재물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그의 동기와 그 깊이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의 차이로 하나님이 받느냐 거절하느냐가 아니라 예배자의 차이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어떻게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계속 본문이 나와요. 거절당했어요, 가인은. 근데 이제 가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인이 뭐가 나오냐면 안색이 변했어요. 몹시 분해했어요. 진화 전도사님이 Anybody have anger problem? 그랬잖아요. 예, Cain has an anger problem. 분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아요. 에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 써져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지는데 저는 여기서 가인의 태도가, 말투가 느껴집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투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줘보세요. 한번 이거를 겸손하게, 아주 상냥하게, 따뜻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거까지는 돼요. 그 다음이 문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무리 겸손하게 읽으려고 해도 겸손하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글로만 써 있어도 나는 가인의 태도, 말투가 느껴집니다. 이게 가인의, 예배자 가인의 모습이에요. Grumbling, complaining, wrong motivation,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드리는 제물의 모습이었어요. 성경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가인의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설명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벨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벨은 어떻게 이 다음에 나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인의 태도는 확실히 나왔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거 받지도 않고 뭘 나한테 물으세요? 뭐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십니까? 속에 다 나와 있죠. 내가 그래도 드릴 만큼 드렸으면 축복이나 해 주실 것이지. 난 할 만큼 했어요. 왜 내 동생을 왜 찾아요? 느껴져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You see, God, look at what I gave you. So you owe me. You owe me to bless. 그게 자기의 동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화가 나고요. 태도가 안색이 변했어요. 태도는 얼굴 색도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벨이 거절당했으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I am 이 비전을 가지고 2020 비전을 세웠는데요. 앞으로 계속 5년간 2020 비전이 갑니다. I am. 여러분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과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I am what I give to you.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동일시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이 no thank you 라고 했으면 어떻게 리스폰드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내 예물이 거절당하고 저를 받지 않는 이슈는 제 문제군요. 그리고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게 아벨의 애리튜드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게 있냐고. 그렇게 가인같이 안 하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아벨은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온전하게 다음 예배 때는 더 내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바꿀 것 같아요. 그게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실은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런 사람의 모임, 게더링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예배는 부족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가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비우기 위해서 자꾸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재물을 당연히 가지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누구랑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냥 맹숭맹숭 안 만나고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게 되든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마음을 풀라고 할걸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뭔가를 가지고 나오죠.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를 가릴 만큼 충분한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 여러분의 최선, 그런 것 가지고도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 이후에 그 다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지만 그 죄는 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면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것이지 왜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분을 품으면서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자기 동생을 향하여 분노한 나머지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짓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분풀이로 또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자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하나의 또 질문이에요. 가인이 완전히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Some kind of 표, 사인을 주면서 가인을 해하면은 그 사람은 7배나 더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엘로부터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는 요 표현, 도대체 무슨 표를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 이 가인,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삿대질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배은망덕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된 이 가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표가 도대체 무슨 표냐? 뭐 목걸이를 하나 걸어준 거냐? 무슨 암행어사 마패를 하나 걸어준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표 하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표가 자꾸 생각나요. 그 표가 뭐냐면 그 666 사인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은 마지막 날에는 뭐 쇼핑도 못 하고 물건도 못 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가 자꾸 생각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실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마지막 사람들이 자꾸 표를 찾는데, 사인을 찾는데요. Last day에 자꾸 사람들이 give us a sign. So they're looking for signs. 자꾸 사인을 찾는 거야. 표를 찾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요나의 사인 외에는 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나의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죠. 십자가에 대한 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악마의 표 상징하는, 뭐 그래서 그것이 악마의 표가 뭐냐 해서 뭐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바코드는 아니냐, 또 베리칩 뭐 이마이나 뭐 이게 손등에다가 씹는 베리칩은 아니냐, 요즘은 이제 크레딧 카드 아니었냐, 뭐 옛날부터 얘기해요.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강의 때 다 얘기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도대체 그건 뭐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표는 십자가의 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예요. 그 십자가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여러분의 죄를 가려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겠어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유일한 표가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 가장 부족한 그 모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잘 봐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이 잘 봐주세요 어떤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매수로 뇌물 주기 위해서 잘 봐달라고 하는 그 제스처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look at this. 나는 이만큼 드립니다. 이제부터 잘 봐주게요 하고 헌금하는 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가인의 동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땡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쟤는 왜 받아줘요? 내가 보니까 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제 거는 왜 받아줘요? 하면서 그에 대한 시기와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anger.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no, 봐라 네 안색이 변하지 않느냐, 너는 나온 자체가 잘못된 동기로 나왔다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지고 나와야 할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죠. 나를 오늘도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격해서 울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본어겐 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감격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 자체가 감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헌금이 아깝지 않은 거고. 근데 이 감격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억지로 아까워, 그래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봐주겠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that represent who you are.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게 너구나, 어떤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no, no, no.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두 렙돈이라도 내 마음의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예배예요. 토스토옙스키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와 벌이라 하는 소설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아실 텐데, 거기 보면 라스코프의 형제가 있죠. 라스콜리니코프, 죄송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청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착한 청년이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청년이 돈 때문에 전당포의 그 노파를 도끼로 죽이잖아요. 그 착한 청년이. 그리고는 그 현장을 목격한 여동생도 죽이잖아요. 졸지에 그 착한 청년이 살인자가 돼서 하루하루 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자수를 하죠. 그래서 시베리아로 이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을 사랑했던 창녀가 있어요. 창녀 이름이 소냐일 거예요. As far as I remember, 소냐. 그러면서 늘 그 감옥에 와줘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소냐가 감옥에 오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 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방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예? 면회, 면회. 자꾸 신방이라는 말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유는 소냐가 아파서 못 오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근데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면회를 온 거야.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그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도 없어. 내가 왜 그 돈 때문에,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까 하면서 그 하는데 매일매일 찾아왔던, 비록 창녀였지만 그 소냐라는 자매가 자기를 계속 면해오면서 이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어쩌면 우리는 이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이런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별로 큰 죄도 짓지 않고 살았던 내 과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아유, 끔찍한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이렇게도 못된 인간이었고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한 여러분의 이 못된 심성 때문에, 이 못된 애티튜드 때문에, 이 말투, 행동의 투, 생각의 투,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이니까 이 말에서 나오는 그의 모든 삶의 투,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드린 만큼 난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투, 그거를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적격자고 낙오자이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죄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그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실 때마다 가인의 제물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감격했던 예배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냥 나와 있는 그 자체로도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그 자체로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로 드리십시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헌금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That's who you are. That's who you are.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매 주일마다, 아니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서서 올 한 해 예배의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강단 초청하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목회자 가정, 우리 아이들도 다 나오세요. 선교사님 가정, 아이들도 다 나오세요. 자녀들도 다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셀 목자가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해요. 자, 우리 셀 목자 부부도 다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